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즉 소원을 갖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셔서 이루게 해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죠. 그거 외울 수 있겠죠? 못 외웠어요? 고개를 살래살래 내두르지만 얼마나 쉬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찬송케 하신다. 이것이 곧 기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는 우리가 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시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최후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언약하실 때 마지막 언약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마. 그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제일 마지막 절에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죠?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사람은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그러죠.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밥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소망은 돼지나 송아지나 개들도 가지는 소망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소망은, 그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은 예수님이 너무 신사적으로 말을 해서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 개나 돼지 같은 인간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그걸 소망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만하시고, 금식이란 무엇인가? 금식이란 무엇인가? 자, 이게 또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 흔들어 놓은 사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적이라고도 그러죠. 자기들 말은 몇십만을 끌어모았다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홀리는데 아주 기여한 것이 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 전문 기도원을 만들어서 가서 금식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그렇게 가문이설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가문이설로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병 나면 나 몰래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서 병 고쳐오고, 그런 장난들을 과거 많은 소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서 순진하고, 이 말은 순진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같습니다. 의미가 순진하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요즘에 참 저 사람은 순진해, 그 말은 바보로 통하죠. 저 사람 바보야.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은 순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야, 참 저 사람 순진해.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니까. 한국교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말에 다 귀 기울이고, 그래서 교회를 다 망쳐놨잖아요. 전부 다 거의 다 망쳐놨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금요 금식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아직도
목매여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시편, 이사야 58장 1절로 5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과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마음을 괴롭혀야 되는데 밥만 굶고 있다. 그러니까 남보기에 밥만 굶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금식도 아니고, 마음은 괴롭히지 아니하니까 의미가 없는 금식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막 재를 뿌리고 형편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밥을 굶고 슬퍼하는 모습을 하는 거죠. 이 구약시대에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 슬픈 모습을 하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마음은 전혀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데 외형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괴로운 표정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금식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슬플 때 뭐 굵은 배옷, 붉게 짜는 그런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모 죽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배 옷 해서 입고 여기다가 뭐 이 똥알이라고 그러나 뭐 지풀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떡 쓰고 막 슬픈 기색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대나무 숲하게 그러잖아요. 시키잖아요. 자, 고가시오. 막 아이고 아이고. 난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부모 돌아가셨으면 그냥 슬프고 목이 메이도록 막 그냥 목에서 피덩어리가 넘어올 정도로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그 왜 상해 나가다가 어디 다리 같은 데 있으면 노자 없어서 못 가갔다고 앞에서 이 방울 치는 사람이 죽어도 안 가죠. 죽어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노자가 모자란다 하면 뭐 사위들 아들들이 가서 돈 걸고 외아단 나잖아요. 그러기서 딱 고사 지낸다 하고 딱 앉혀놓고는 그 제주라는 사람이 술 따라서 딱 해놓고 고가시오. 그래, 유족들은 고가시오. 상주들은 고가시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전부 형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 세계에는 그런 형식이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이 제주꾼이 아니에요. 미련한 인간들이죠. 미련한 인간이니까 미련한 자를 속여먹는 거죠. 전부 제도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다가 어리석은 사람들 오면 꼭꼭 다 잡아 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게 모두가 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제도도 체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지금 합동 측에서 헌법 고친다고 그러는데 고치면 안 돼요. 확 불질러버리고 말해야지. 그 무슨 헌법을 인간이 왜 만들어요, 그걸. 그냥 성경 보고 깨달으면, 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시겠구나. 약속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진행해 가시겠구나. 그러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 과거에 그렇게 일이 됐던 것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중공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도, 동독이 무너진 것도, 소련 공산당이 다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무너뜨렸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나가실 일도 확신이 오죠. 그러면 그 확신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명령 기다릴 것도 없고, 곡하시오 하면 아이고 할 것도 없고, 기도할 때 다 일어나시오 하면 다 일어나서, 다 이제 앉으시오. 우리가 눈 감으시오. 뭘 어떻게 하십시오. 주일날은 빠지지 마십시오. 일일이 다 모든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을 전부 그 체계 속에다가 다 잡아 넣어서 그게 기독교다 그러는 거죠. 그게 기독교다. 기독교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하나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이게 그렇게 형식을 갖추려니까 이 성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크고 우람하고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쉽게 홀린다 이 말입니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막판에 은행에서, 그전에는 은행에서 교회 짓는다면 돈 안 빌려줬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 제주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교회에서 돈 빌려주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돈 몽땅 빌려다가 예배당 짓다가 다 부도나니까 여기 판교에서 528억짜리인가 528억짜리 뭐 300짜리 200짜리 뭐 부지기수로 경매 시장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쥐죽은 듯이 지금 쨍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박용기 그 녀석 3단이다 5단이다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힘도 없어요. 이제 날 들어 3단이다 2단이다 할 겨를도 없어요. 자기들 코가 지금 됐잖아.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흔들리고 뭐 의지했던 교회들이 막 푹석푹석 물어나니까 푹푹 주저앉아 버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금 합동 측에서 제일 기대했던 큰 교회가 서초동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나가다 보니까 막 골조공사, HB로 골조공사 높이 그 길가에다 비싼 땅에다가 아마 그거 사는데 못 사도 1000여평 대지 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못 주었어도 한 2000 가까이, 1500 가까이 였을 거예요. 그 땅값만도 어딥니까? 1500억 아니에요. 집 지면은 벌써 거기 집 지는데 수백억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주저앉잖아요. 안 돼. 그 교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성경 바로 깨닫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지체가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나를 늘 감동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열정도 주고 성령이 그걸 해나가는데 필요한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그냥 성경만 가르쳐주면. 우리 박 강사가 김기용 목사님 대타로 하라니까 아이고 어른들이 싫어하는데 뭐 어쩌고 그러고 해요. 아, 어른들 좋아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해. 나도 지금 그래. 듣거나 말거나. 그냥 성경대로 해주면 끝나. 뭘 어떻게 하려고. 어른들이 뭐 잘하고, 박홍기 가서 참 잘한다. 그 칭찬 들으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보세요. 나 슬슬하죠? 슬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금 삐빠지게 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내 책임은 그냥 전하는 거니까. 듣고 믿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나 좋은 건 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나 좋은 건. 나 좋은 거 하려면
완전히 그냥 나도 짐승처럼 돼가지고 나 쾌락 즐기고 살아야 돼요. 쾌락 즐기고. 여기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입씨름할 필요 없잖아요. 지난번에 바다 낚시 하니까 참 재밌더라니까. 이런 것들이 걸려 올라오는데. 근데 그럼 일본 뭐 원자 그것이 아니면 거기서 회쳐서 그냥 싹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저 원자 뭐가 흘러 글이 안 들어왔나 해가지고 가져와서 먹는데 그냥 간신히 먹었어요. 아이, 어른 먹어도 된대요. 한 20년 30년 후에 나타난다니까. 내가 앞으로 20년 살겠어요? 그냥 살다 가면 되지. 네. 진짜 거기 빠지니까 세상 다 있겠더라니까요. 쫙 넣으면 탁 뭐 생전 바다 낚시 안 해봤죠? 낚싯대가 탁 떠는데 손만 해서 도대체 무슨 놈의 손맛인가, 손이 무슨 놈의 입이 있어서 손맛 하는가 했더니만 딱 잡고 있으니까 탁 떴는데, 야 이게 손맛이로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살아야죠. 네,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하고 싫으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도, 바로 지금 금식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금식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하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려고, 밥 굶고 기도하면 상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 만들어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도됐는가 잘못됐는가. 그래가지고 나 개척할 무렵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한 4, 50년 전만 해도 연봉 그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면 성미 시간이었어요. 여전도회가 보면 성미 걷는 단체예요. 성미 걷는 단체. 여전도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금식을 하고, 금식한 만큼 그 쌀을 이렇게 떠서 부엌 부뚜막에다가 이런 단지 놓고 부어라. 거기다 넣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한두 박이나 두대 박 되면 주머니다 넣어가지고 들고 와라. 그럼 그것 받아서 목사 먹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6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금식을 시켜가지고 쌀을, 그게 성미라고 그래요. 성미. 나는 장안동서 시작할 때 성미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오더라고요. 가지고 오는데 그때는 그 주름치마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폭치마라고 그러나? 이렇게 둘러서 뚝 끼르는 치마 있죠? 그러니까 성미주머니 이렇게 봉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달랑달랑한데 그거 갖다가 딱 여기다 탁 해놓고는 이거 싹 둘러서, 왜? 남편 볼까봐. 그래가지고 대문을 나서는 거예요. 시반문을. 야, 내가 저 양반들한테 저 짓을 시켜서 되겠나? 그래서 못 걷게 했잖아요. 그 다음 성미 가지고 마. 성미 묻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그 말을 아주 좋게 듣는단 말입니다. 왜? 절간 가려면 왜 시주 이렇게 쌀 가지고 가잖아요. 쌀 절간에 가려면. 그게 대중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정성 드리려면, 정성이라면 불공 드리려면, 시주 가지고 가야 한다 해서 쌀 가지고 가잖아요. 그걸 기독교 안에다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마 지금도 걷는 교회가 있을걸요? 성미. 한번 선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미만 잘 걸어도 먹고 산다 이거예요. 철저히 성미거든요. 그렇게 먹고 살 대책만 세우려고 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야, 형식만. 금요일은 금식해라. 그래서 그 금식한 성미 쌀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를 보면, 구약시대에도 금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금식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들 금식 완전히 위선이다, 외식이다.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밥만 굶는다고 기뻐하는 금식이냐? 마음을 괴롭혀야 참으로 심령이 괴로워야 금식인데 밥만 굶고 희낙낙대면서 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러면서 책망한 것을 보면 금식에 대한 논란은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오셔서도 예수님한테 어느 바리새인이 선생님 어떻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던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기를 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야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늘 기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늘 기뻐해야지. 그 말을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밥 굶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머릿말에 보면 밑에서 5째 줄 일반적으로 오순절 운동 계통이나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그런 바탕이나 성경적인 개념 정립도 없이 각자가 나름대로 교회의 교리와 내지는 제도화하여 정리하고 실현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올바른 성경적 개념이 뭔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밥만 굶으면 금식인 줄 글자가 그러잖아요. 금할 금자 밥식자 금한다. 밥을 금하는 것이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밥을 안 먹는 것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반 딱 되니까 교실 수업하는 사람이 자주 있더라고요. 졸업시험 딱 보고 나니까 왜 안 왔다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금식기도 들어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졸업하니까 목회 시작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자기도 40일 금식하려고 지금 들어갔대요.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참 죽도록 신학 공부하고 나서 결국은 밥 굶고 능력받아서 목회 성공하려고 금식하러 들어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나서 그래도 맹물은 먹는데요. 먹고 나서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막 굶고 나니까 막 허기질 거 아니에요. 잘못 먹어 병 나가지고 그 뒤에 얼마 안 있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웃지 못할 현상들이 신학교 안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신비주의자들이 소위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죠. 뭐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긁어 모아야 성공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금식해서 그렇게 된다 싶으니까 능력받아야 된다니까 자기도 금식해서 능력받아가지고 한 번 안수하면 그냥 암병이 낫고 한 번 안수하면 축복을 받고 이런 능력을 받아야 그런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집도 팔아내고 돈도 내서 금방 예배당도 짓고 교회도 부흥하고 자기도 고급 승용차 타고 성공한다. 이 계산은 바로 그거예요. 전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던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게 지금 거의 아마 내가 볼 때는 30여 년 가까이 전에 이게 일판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딱 보면 오래됐을 거예요. 이거 제 1권이기 때문에 1980년 아니 1989년 1989년 1월 10일 날 초판을 썼으니까 8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25년 가까이 되죠. 그때 한참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능력 얻는다고 할 때 나는 이런 책을 써냈으니 책이 팔려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를 이단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식을 부인한다. 이것 때문에 4가지가 있었는데 안식일 부인하고 11조 부인하고 금식 부인하고 성전 부인하고 이 4가지가 처음 이단이 된 조건이에요. 11조 제일 중요한 게 11조 부정한다. 그 다음 거룩한 성전을 부정한다. 이게 성전 아니라고 한다. 그 다음 금식하지 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식일 아니라고 한다. 전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되는데 금식시키고 안식일 지키게 하고 11조 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돈 걷어서 예배당 짓고 그러는데 그걸 다 부인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양심이 있는지라 11조 하나만 나중에 걸더라고요. 11조 하나만. 그게 왜 그러는가 했더니만 따지고 들어가니까 헌법에 11조 내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나도 이해를 간다. 총회 목사님들이 뭐 교회 발전을 위해서 11조, 연보는 11조를 표준으로 내자 이렇게 결의했단 모르지만 성경이 이러니까 11조를 내야 된다. 이건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총회 목사님들이 결의해서 한다는데 누가 말입니까? 그것까지 내가 타취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11조는 그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를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풀려났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통합 측에서는 뭐 예수님이 죄의 몸을 입고 왔다 하고 그걸 갖다 누명 써가지고 양심이 있는지라 11조는 안 건드려요. 그건 이미 다 대부분 판명이 나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이단으로 해야 하려니까 뭐 거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박용진은 예수님이 죄의 몸을 입었다고 한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누구나가 그 박 목사 이단이구나. 예수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의인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냥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단 뒤집어 씌웠는데 끝내 내가 이제 변호하고 들어가니까 다 풀어놓고 말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30여 년 전이니까 이게 쓸 글이 아니에요.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그렇지만 써놨죠. 그래서 보면 이게 벌써 재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 책이 한 1000여 권 나갔다. 한 번 할 때 1000권 내지 2000권 찍는데 아니죠. 지금 3판 나갔네요. 초판, 재판, 그 다음 재개정판.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몇천 권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느 구석에 지금 들어가서 다 읽히고 있고 읽었고. 그래서 참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기쁩니다만은 우선 그러면 금식의 말의 뜻이 뭔가? 금식이란 말의 의미. 거기 보면 이제 그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금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춤이라는 동사예요. 춤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대개 이 언어들이 동사에서 명사가 나옵니다. 이게 동사가 어원이고요. 동사에서 명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춤이란 말이 금식하다, 밥을 굶다, 굶주리다 이런 말이에요. 예. 춤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춤이 아니라 촘이에요. 촘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이제 명사예요. 촘은 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나네피시란 말인데 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촘이라는 명사의 어휘는 음식에 대한 철저한 절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식음의 중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중지하는 거죠. 음은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일 금식할 때 냉수 그냥 마시는 것은 그것도 금식 아니에요. 식음, 먹고 마시는 걸 일절 안 해야 돼요. 일절 안 해야. 예, 식음을 전폐하는 건데 아나네피시라는 동사는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다. 아나네피시, 내 영혼을 괴롭히다. 그러니까 심령을 괴롭히는 것이 금식이에요. 아나네피시란 말이에요. 왜 심령이 괴로운가? 자기가 범죄하고 나면 심령이 괴롭잖아요. 나라에 재난이 일어나도 심령이 괴롭고, 또 가정에 우환이 와도 심령이 괴롭고, 그게 바로 아나네피시라고 하는 금식이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니까 심령의 괴로움이 외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괴로우면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굶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식이란 나타난 현상을 금식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 의미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봉독해드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야, 밥 굶는다고 금식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너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밥만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 되겠느냐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밥 굶으면서 어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어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멀리 하시는가 이러고 나오는데, 이사야야 네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너희들이 밥이나 굶고 머리에 재나무를 쓰고 거친 베옷이나 입고 재에서 뒹군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겠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심령을 괴롭히는 거. 이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게 결국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결국은 인간은.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밥만 먹는 거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래서 이제 심령을 괴롭게, 영혼을 괴롭게 하다, 그런 이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금식을 표현하는 단어는 네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네스테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궁핍으로 인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가난해서 밥을 못 먹고 굶주린다 의미하고, 바울이 이 단어를 몇 차례 같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에 대한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가 식량이 없다라는 점을 말해주나, 이때에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 네스티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주로 굶주림이나 먹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또 반대로 고통스러움으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일단 말을 정리를 하면, 언어를 정리를 하면 올바른 성경적인 금식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금식의 기원은 뭐냐? 언제부터 도대체 금식을 했느냐? 사실 금식은 정확하게 성경의 구약에서 계명으로나 율례로 딱 명시해서 이렇게 명령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금식이 자연스럽게 괴로울 때 백성들이 밥을 굶고 재를 무릅쓰고 그 다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금식이라는 것이 자리매김이 됐는데, 사실 그 근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금식은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을 안 당하게 하려고 먹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요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괴롭다 그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금식을 명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먹어버리니까 바로 저주가 임해서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고통을 당하니까 더 고통을 계속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못 먹게 만들었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 이제 고통에서 풀려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과를 못 먹게 금식령을 낸 거예요. 생명과도 못 먹게 내쫓아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먹고 못 먹는 것은 죽음과 관계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인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영혼이 죽고 육신적으로 산 거란 말입니다. 장차 앞으로 이제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죽음의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생명과를 못 먹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못 이기면 늘 굶는 거고, 생명과 먹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고, 생명과를 먹으면 천국을 가는 거고,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내가 하늘의 떡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왜 굶냐?
신랑이 와 있는 날에는 신랑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신랑 떠날 날이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때를 예수님은 의식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면 이제 이들도 금식할 거다. 금식했단 말이 그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죽으니까 베드로가 밥을 안 먹었다, 요한이 밥을 안 먹었다, 야고보가 밥을 안 먹었다, 그런 말 없어요. 아주 침울한 거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의 고통을 신약적 의미로 금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금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말을 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 강의하면서 우리는 이제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한 몸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금식 못하게 한다. 이단이다. 이러고. 자, 그래서 이제 금식의 기원에 대해서 처음 금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시면서 영원히 지킬 규례 중 하나인 10월 10일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너 스스로 괴롭게 하라. 시내산에서 이제 성전 이거 규례를 명하는데 여기 이제 언약궤를 여기다 두어라 그러잖아요. 여기 제단에서는 매일같이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지만은 여기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이에요. 이때 한 번 여기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 기뻐하지 말고 그때는 너희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아이고 하지 말고 진짜로 너희들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고 괴로워하라고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곧 괴로워하라. 그게 금식이다. 그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면 매일 제사장을 통하여 짐승을 잡아 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앞에 제단에서는 매일 드리지만은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딱. 그래서 지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은 정말로 괴로워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도 많은 죄를 졌다고 괴로워해라.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명한 말이 히브리어로 금식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맞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 모세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던 그 말이 금식이라고 말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금식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내면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내면이 괴로우니까 나타나는 현상도 밥을 굶게 되죠. 밥맛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는다. 그럴 정도로 괴로워하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다.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자, 그러면 금식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 금식의 목적이 뭔가, 무슨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컨대, 아까 읽다만데 금식의 목적 전에 요컨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기원은 아담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그 기원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금식하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에서 못 찾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을 우리말로, 히브리 말로는 당장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니까 금식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걸
금식하라고 번역도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도 번역하고. 그래서 이게 성경 번역이 미숙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잘못됐던 게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사니까 슬퍼할 일이 없잖아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항상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오는 것을 내가 다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위로를 하죠. 슬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염려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시대에 금식 운운하는 것은 사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얼른 보면 심령을 괴롭히는 것, 괴로운 것, 고통당하는 것. 구약 선지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우선 아담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 광야에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또 노아 시대도 정말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고통과 죽음을 겪었습니까? 거기에서 은혜로 노아는 겨우 살아났죠. 아브라함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금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식.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었다가 기쁨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었으면 좋고 나쁜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좋은 것, 나쁜 것. 그럼 뭡니까요? 좋은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면 그냥 천진난만한 거죠. 그냥 좋고 나쁜 걸 모르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딱 따먹고 나니까 좋고 나쁜 걸 알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쁜 건 한없이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못 따먹게 했던 건데 그걸 따먹고 인간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렇게 하는데 좋고 나쁜 것을 아는 백성들이 나쁜 걸 경험해 봐야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된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일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지루해요. 지루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번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냥 변죽을 떨면서 살아가느냐면 지루하니까. 장롱도 한번 사다가 놓고 그냥 살면 죽을 때까지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당장 때려 치워버리고 또 다른 거 사다 놓고 이리 왔다 갔다 이사하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니까 또 귀찮으니까 이제는 아야 붙박이장으로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한 1년 쓰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다 뜯어버리고 또 다른 거 새로 신제품으로 또 갈아놔요. 그리고 좋다 했으면 계속 좋아야 하는데 그것도 2, 3년 쓰면 또 지루한 거야. 그리고 아파트 규모도 처음에는 참 좋다. 이거 너무 이쪽도 좋고 이쪽도 다 좋은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지루하니까 이거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고 가구도 바꾸고 친구도 바꿔요. 친구도. 때는 요즘 사람들은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지루하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해야 고통스러운 것을 알아야 참으로 좋은 것을 바르게 붙으니까 막 고통당하다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집 없이 한 20년 살다가 한 20평짜리 아파트 샀다 그러면 그냥 죽는 날까지 여기 그냥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고 살죠. 그러잖아요. 제가 장안동서 그거 정말 2층 다락 같은 데서 성경 가르치다가 대치동에 80평짜리로 딱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정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그냥 성경 가리키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일로로 이사 왔어? 날들어 그럴 거예요. 난 그게 실증나서 일로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오신 양반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걷어치워버리고 딴 데로 뭐 저 봉천도 끌고 다니고 어쩌고 하더니만 완전히 교회에다 거들나 버렸죠. 거들났는데 또 어머니 같은 양반들이 뭐 한 30-40명 또 아버지 같은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비도다가 한 5-60병짜리 얻어놓고 와서 성경 가리키라고 호통을 쳐가지고 그럼 가서 가리켜드리죠. 가리키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재주 쓴 것도 아니고 억지로 뭐 교인들 부흥해서 돈 긁어낸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땅 사자고 해서 그때 우리 돈 한 4억 전세금 2억하고 건축연보 한 2억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집주인이 한 5천만 원 또 올려달라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축연보 해놨으니까 올려달라면 얼른 올려두면 되겠지. 그 생각만 했지 땅살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IMF가 딱 터지자마자 이 땅이 여기 와서 이렇게 둘러볼 때 그때 한 300 줘야 사겠더라니까요. 뭐 예배당 지차에서 한번 슬슬 오며 가며 한번 들려봤어요. 한 300을 줘야 사겠어요. 근데 이거 575만 원씩. 다른 돈 다 하면 565만 원에, 아니, 56만 5천 원에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산 거예요. 이거 샀어도 한 6억 가까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부도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마조마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뭐, 2억 때문에 부도가 나면 내 몸 잡히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했는데, 계약해놓고 그냥 여기다 비닐하우스 이렇게 치려고 그러거든요. 하우스 치고, 나무,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들이다 놓고, 거짓말로 시장 속이고, 구청장 속여서 주일날만 살짝살짝 성경 공부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평생에 지면 한 번이지. 또 짓습니까? 우리 집시다. 그래가지고 지어서 이렇게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기 나와지만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한 이유, 괴롭히려고. 우리도 한없이 괴로워했죠. 조금만 있으면 올려달라고. 이사 가야 되고. 그 서글픔이란 집 없는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난 지금도 그래요. 여기 이렇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거 보이거들랑 길갈에 돌무덤으로 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갔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거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운 게 뭐냐면 요단강 바닥에서 돌멩이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나와라. 족장들이. 그렇게 12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돌덩어리 갖다가 길갈 부근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탑을 만들어서. 저거이 뭐예요? 하고 자손들이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에서 가나안 땅 들어온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해주어라. 지금 여기 교회 불만하는 사람 있으면요, 이거 지을 때 아시는 분들이 역사 얘기를 해줘요. 왜 불만을 해요? 에어컨 들어오는 거 봐요. 싹. 의자 편안하죠? 예? 남은 의자 앉았으면 2시간 못 앉았어요. 폭신폭신하니. 흔들려. 예? 지금 허리 아프거들랑 뒤로 좀 확, 엉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싹 빼세요. 뒤로 싹 빼고 허리에 딱 붙여보세요. 안 아파요.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서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요? 아무 불만할 거 없잖아요. 왜 불만할 거냐? 고생했으니까. 과거에 고생했으니까. 집 없이 고생했으니까 이 집이 얼마나 왕궁 같은 집이냐. 그 얘기. 그래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근데 고생하는 사람, 아이고 조금 더 크게 짓지. 아이고 의자고 이게 뭐야, 좀 널찍 놓지. 이러고 또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다른 교회 의자보다 넓게 놨어요. 이것도. 다른 교회 80cm밖에 안 놓는데 나는 90cm를 놨어요. 10cm 더 놨어요. 왜? 앞에 사람 땀내 난다고. 자, 금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려고, 괴롭히려고 금식을 명하신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게 내가 괴로움 당한 만큼.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천국 데려가면 불만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좀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거 질 때 고생 안 한 사람들은, 고생 안 한 사람들이 불만하다가 나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질 때 고생을 안 했으니까. 이거 질 때 고생한 분들이 거의 다 남았잖아요. 에? 불만이 무슨 불만이에요. 고생 안 했으니까 와서 보니까 그냥 나타난 걸로 알아. 그냥 다 있는 걸로. 그냥. 여러분, 저 잔디 한 포기 한 포기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호미로, 응? 그걸 생각하면 잔디 하나 받고 다니는 거 안쓰럽죠. 그런 거 다 경험한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하신 만큼, 고통을 많이 당하신 만큼 천국 가서 뭐가 커요?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높으죠. 그렇잖아요. 찬송 소리가 높아진다 이 말. 이 땅에서 고생한 만큼 그 농도가 반대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괴로운 농도만큼 기쁨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식시키시는 이유를 알 거예요. 우리 많이 괴로워했죠. 가정살림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이 되다가 안 될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혼자서 남모르는 눈물 훌쩍일 때도 있었고, 질병 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고, 자녀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었고, 이 세상이 험난해서 괴로울 때도 있었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아가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고난의 역사로 점철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반짝한 때는 더러더러 사사 때도 들어 있었지만은 통일왕국 시대,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국 80년, 그때는 정말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없고 너무 풍요롭고 반짝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고난의 역사예요. 지금도 고난의 역사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그 고난의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솔로몬이, 지혜자 솔로몬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줘서 편안하게 살아야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았어도 이스라엘 민족사가 고난이 점철된 민족사이지만은 솔로몬은 그 고난의 역사를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그 고난의 역사를 뭘로? 남편 버리고 밖에 나가서 외도하는 여자의 고통으로. 길거리 남자들에게 만신창이 되는 그런 고통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런 천박하고 어리석은 여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받아준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아가서를 마무리 짓죠.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이, 내 일생이, 또 내 가정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국부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민족들끼리 족속들끼리 서로를 죽이고, 이런 험난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으로 승화시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꼭 필요한 것이다. 고통이란, 다시 말해서 금식이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꿈 넣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면 괴로워하는 거, 그거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금식이고, 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 고통당하는 것도 금식이고, 그런 금식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간직한다면 우리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은 멎어지지를 않는다. 내게 건강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건강을 뺏어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욥이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내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을 못하도록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도리어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금식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병들어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사업이 잘 돼도 기뻐하고 망해도 기뻐하고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게 하셔야 찬송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솔로몬의 찬송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솔로몬이 부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했다가 기쁘게 해서 찬송 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슬프게 하신다. 금식시킨다. 이 금식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금식을 명령하셨는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견해들이 있나 보십시다.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 금식하면 능력이 일어난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능력받아서 그런다 이거야. 금식하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금식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원을 성취해 주시라고, 소원 성취를 해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뭐 해달라고 엄마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모로통해가지고 밥 절대 안 먹잖아요. 밥 안 먹으면 엄마가 들어준다 이거. 밥 안 먹으면 그런 걸 상상을 해서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아이가 아빠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혀 나 칼 하나 사줘 하고 요청을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 이거야.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사줘요? 절대 안 사요. 밥 안 먹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사주죠. 그러면 두 손을 끼면 안 주면 엄마 밥 줘 배고파. 밥 먹이면 밥 안 먹고 떼쓴다고 해서 사주면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밥 안 먹고 떼쓴다고 해서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 과부가 뭐 돈을 뭐 꿔달라니까 안 꿔준다. 막 사정을 하니까 이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부의 소원을 그가 들어주기도 했는데 어찌 항차 하나님께서 아들이 소원하는 말을 안 들어주겠느냐. 그 말을 과부가 막 계속 때렸으니까 이루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뗐으면 이루어준다. 그 말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거저 구하는 것을 그냥 공수표로 돌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구하면 이루어준다. 이게 그 구할 때에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 여자가 홀로 된 여자가 자꾸 얘기를 해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어찌 항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한 것을 각색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떼서라 바꾸고 막 고함 지르고 호통치고 쫙 이러면서 내가 주라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하고 더 안 들어주겠어요. 쫙 가봐요. 쫙 가. 이웃집 강아지야 쫙 쥐어하게. 자, 그리고 목회를 성공하게 해주시려고. 내가 이제 금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하는 것은 목회 성공시키려고 금식하겠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은 어디서 그런 착각이 왔느냐면 가장 심한 게 이 방언이 처음에 강의했던 표적, 지난번 방언했죠? 이 방언이 문제였어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준다.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기도를 막 3시간도 4시간도 막 열심으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해요. 나는 지금
집회 참석해서 이틀이 됐어도 방언은커녕 아무것도 안 오는데 기도를 하라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랬다가 방언을 딱 받고 나니까 막 터져나가는데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하다가 막히죠? 그럼 방언을 해버려요. 막 쉐레쉐레 하면 2시간 3시간 거뜬히 보내요. 그렇게 해서 밤새워 기도를 딱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내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 몇 시간씩 하고 나면 밥맛이 없듯이 방언하면서 철야 기도하면 밥맛이 없어요. 밥 먹을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금식령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금식하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금식 안 하면 이게 막 열을 받친다면 밥을 먹고 나면 실 잠이 오는데 금식을 하고 나면 머리가 총명해져 가지고 막 더 잘 돼요. 방언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3일, 4일, 5일 금식하면서 딱 하게 되면 나중에는 뱃속이 10여일쯤 금식을 하면 뱃속이 싹 비우지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주 그냥 총명해, 그냥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자꾸 사고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헛것이 보여요. 헛것이. 네, 헛것이. 배고프니까 헛것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얼굴이 둥근 사람만 봐도 빵떡으로 보이듯이. 네? 그렇게 자꾸만 자기가 상상으로 보이니까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헛소리가 나와요. 배고프니까 헛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헛것 보이고 헛소리 나오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귀신 같은 분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음성이 들려요. 너 오늘 밖에 나가지 말아라. 벌써 돌아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신을 접해요. 귀신을 접해요. 귀신을 접하니까 어떤 때는 정상적인 말을 하다가도 갑자기 자기 혼자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그때 이제 귀신하고 교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이게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돼요. 그럼 목회하는 목사님에게는 그런 정도의 사람 하나가 권사님이면 부흥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른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될 건데 우선 권사님도 우리 이 권사님이 그 일을 못했잖아요. 같이 이제 이 권사님 모시고 딱 신방을 가면 기도는 이 권사님 책임이에요. 나는 성경 찾고. 그럼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집사님 저 장롱 구렁이 들어갔어. 장롱 밑으로 구렁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는 뒷북 치는 거죠. 구렁이는 건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다. 이 집에 지금 마귀가 꽉 차 있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 부흥되는 거예요. 왜 못했어요 박 권사님은? 좀 해보지. 그런 권사님들이 몇 분만 있으면 목회 거저예요, 거저. 나 안 가도, 아이고, 권사님 모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권사님만 가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권사님 모시고 좀 우리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기도한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보다도 권사님이 신령하거든. 권사님은 구렁이를 봤다는데 목사는 못 보고야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니까. 권사님의 능력이 더 세구나. 그러니까 살살 목사 몰래 권사 초빙에다가 기도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팬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런 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럼 권사도 이제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니까 나도 구국재단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가까운 부근에다가 장소 하나 얻어서 영숙 구국재단, 김영숙 구국재단 그렇게 하나 해놓고 이제 무당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갈 때도 와서 기도받고 가고, 기도받으면 그냥 가나, 기도받으면 못해도 그냥 10만원 아니면 5만원, 10만원 봉투에다 넣고 가고. 수입 괜찮죠, 짭짤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 수고한다고 목사님, 한 200만원 들여서 좋은 양복 한번 사드리면 또 목사님 해쭉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권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뒷밀어주고. 그게 한국교회가 해오던 수작들이에요. 그러니 금식이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심했습니까? 금식하면, 기도하면, 방언하면 밥맛 없고, 밥맛 없으니까 금식하고, 금식하면 귀신 접하고, 귀신 접하면
예언하고, 귀신 잡아놓으면 예언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가 이불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야, 동쪽으로 가란다. 네. 동쪽 가서 얻으라 이거야. 그거 한마디 얻고 가서 동쪽에 가서 가게 얻고 이불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됐어요, 지난날. 그러니까 이 금식의 근본 목적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다 성경적인 목적은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죠. 넘어가서 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타락 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은 범죄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못 먹게 한 것은 범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안 당하게 하려고, 괴로움을 못 당하게 하려고, 안 당하게 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온 거죠. 죄로 인한 고통이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은 범죄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범죄했으니까 너는 괴로움 당해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 양식인데 이걸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온 참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참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끝내려는 자고 못 먹게 하는 자는 죄 가운데서 계속 고통당하게 하려는 것이 금식의 근본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을 굶고 못 굶고 못 먹고 먹고 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안 굶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살지만 만나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것은 장차 구원을 얻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로서 내려온 참 만나,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신령한 만나를 못 먹었으면 우리도 괴롭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젊은 날 정말 괴롭더라고요. 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목적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과는 지옥 가는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니. 그러니까 나는 금식 기간이 4년이라고, 횟수로 4년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좀 환희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마지막에 정말 울었지만은, 몰랐을 때는 한 4년간 그냥 찔끔찔끔 우는 게 아니에요.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미안하니까 괴롭고, 펑펑 울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남에게 안 보이려고 밥 먹고 산으로 가라. 사람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 길도 없잖아요. 그냥 이런 바위돌이 그냥 듬성듬성인데 그냥 골짜기 물이 흐르고, 그냥 골짜기 물이 흐르니까 아무리 고함 쳐도 밖에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통곡하면서 펑펑 울면서 바위돌들 이것들 지금 짚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엎으러지고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게 금식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17, 8살, 20살도 안 먹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줬겠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제일 괴로운 게 여학생 그 단발머리 쳐다보고 가슴 두근거렸던 게 제일 괴롭더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음행한 거래요. 음란이래. 그러니까 음란한 거나 똑같다고 성경이 그래 놓으니까, 야, 나는 간음죄였구나. 그래서 장가를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가서 참 세자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무식했어요. 내가 성경에 얼마나 무식했어요.
한참 때, 사춘기 때 그 여학생 보면 두근두근 해야죠. 정상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순진했죠. 또 미련했고. 누가 안 일러주니까. 왜 그랬냐면, 소망이란 성자 되는 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성자 되는 다 틀렸잖아요. 성자 되는 것만 틀린 게 아니라 지옥은 나타났단 말입니다. 가늠한 놈을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주겠어요?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괴로워하는 거.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주의 은총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한 만큼 찬송 소리가 높다, 크다 하는 얘기죠. 금식한 만큼 찬송 소리가 높고 크다. 자, 그 다음에 금식은 범죄자가 죄를 회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기 66페이지 뒷부분에 나오죠. 그 부분부터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